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중환자실 앞에 둘러앉은 김씨 가족들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78세의 김봉수 씨가 쓰러진 지 벌써 일주일째. 의사는 언제든 각오하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형님, 정말 입원이. 둘째 김영호가 말끝을 흐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워낙 체력이 좋으시잖아. 큰아들 김영수가 딱 잘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셋째 딸 김영희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오빠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 순간 막내 김영민이 벌떡 일어났다. 누나 말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끼리 감정만 상하면 뭐해요? 아버지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김봉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이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고향의 농지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였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는 없었다. 형님, 실은. 둘째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장 같은 거 남겨놓으신 말씀 없으셨나요? 큰아들 영수가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야? 항상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시며 화내셨는데.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싫어하셨어. 그래도 이 나이에.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우리 넷이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거겠네요. 막내 영민의 말에 형제들이 잠깐 침묵했다. 그들 모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고 있었다. 영호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아버지 통장이나 그런 건 누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야 당연히 형님이 받아들이니까. 영희가 말하다가 영수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영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걸 내게 맡기실 분이 아니야. 워낙 독립적이신 분이라서. 나도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이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 한 분만 잠깐 들어오세요.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사이 영수가 일어섰다. 내가 들어갈게. 중환자실 안은 각종 의료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영수예요. 영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봉수 씨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아들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영수야, 내가, 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미안해. 영수의 가슴이 뜨끔했다. 아버지,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김봉수 씨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모르잖아. 내가 한 일을. 아버지, 무슨 일이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김봉수 씨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영수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영수가 밖으로 나오자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어떠셨어? 영희가 급하게 물었다. 잠깐 의식을 찾으셨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이상한 말씀이요? 영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이 있다고.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영민이 고개를 젓더니 덧붙였다. 병 때문에 헛소리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님, 김봉수 환자 면회 왔는데요. 가족들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간호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저분들 누구지? 영희가 중얼거렸다. 영수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저희 아버지와 무슨 관계시죠?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소망교의 김 목사라고 합니다. 김봉수 권사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권사님? 영수가 눈을 크게 떴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나요? 김 목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김봉수 권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핵심 봉사자시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교회 일에 참여해 오셨는데 영희가 형들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다고요? 우리는 전혀. 그럼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모르셨구나. 김 목사 옆에 여성이 말했다. 저는 교회 권사 이순이라고 해요. 권사님께서 항상 자녀분들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교회 이야기는 안 하셨나 봐요. 형제들은 당황했다. 아버지가 10년간이나 교회에 다니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실례지만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김봉수 권사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이순희 권사가 눈시울을 붉혔다. 교회 건축 기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인들 뒷바라지도 하시고 없는 형편에도 항상 남을 도우려 하셨죠.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아,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들려주세요. 영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작년부터 권사님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 순간 형제들의 심장이 요동쳤다. 재산 문제라니 설마. 권사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상의하셨거든요. 자녀분들께 물려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면서 영희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김 목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권사님께서 최근에 변호사 선생님과 만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순희 권사가 덧붙였다. 지난주에도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내 마지막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신 건지.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한 벨소리가 울렸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들어갔고 의사도 급히 나타났다. 보호자분들, 잠시 대기실로 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교회 관계자들은 어수선하게 대기실로 밀려났다. 불안한 기다림이 이어졌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봉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 준비로 분주한 며칠이 지났다. 빈소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교회 관계자들이었다. 권사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셨나 봐요. 이순희 권사가 영수에게 말했다. 저희가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영수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장례식 전날 밤 형제들은 아버지의 서재에 모여 앉았다. 유언장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서랍을 뒤지던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법무법인 봉투였다. 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 영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어. 하지만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위에 작은 글씨로 장례식 후 변호사 입회하에 개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네. 영민이 아쉬워했다. 그날 밤 형제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상속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이상한 말씀들, 교회에서 하신 눈물,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계속 떠올랐다. 장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김봉수 씨를 배웅했다.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은 숙연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분들만 남아 계시면 됩니다. 형제들은 긴장한 채로 변호사를 둘러쌌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더니 유언장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 김봉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그 순간 장례식장 한편에 서 있던 간호사가 동료에게 무심히 말했다. 그런데 김봉수님 병원에 계실 때 교회 목사님이 정말 자주 오셨더라고. 거의 매일 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들은 영희가 순간 불안해졌다. 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목사님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걸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고 김씨 형제들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김봉수 씨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걸까? 모든 것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나 김봉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영수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옆에서 영호는 침을 꿀꺽 삼켰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잡았다. 막내 영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호사의 입술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충청남도 소재 농지 및 임야, 그리고 예금 통장 및 주식 등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영수가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셔다. 드디어 오늘이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아두신 재산을 내 형제가 나누어 받게 되는 날.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 보상받는 순간이다. 모든 재산을 내가 10년간 몸담아온 새소망교회에 기부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 순간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영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읽었다. 모든 재산을 새소망교회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우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변로사가 침착하게 유언장을 이어 읽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영수가 머리를 감쌌다.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거 맞아요? 네,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막내 영민도 당황했다. 형님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어나갔다. 특히 내 아들, 딸들이 각자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행복이 뭐가 중요해? 영우가 소리쳤다. 당장 아이들 학비도 부족한데. 영수가 영우를 제지하며 변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이의 신청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세소망교의 김 목사와 이순희 권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김 목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영수가 목사를 노려봤다.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셨다고요? 정말입니다. 권사님께서 교회에 뭔가 큰 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설마 전 재산을 모두 아버지를 속이신 거 아니에요? 영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병드신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순희 권사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형제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 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목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권사님께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칫 오해가 생길까 봐서. 오해? 영우가 비웃었다. 지금 이 상황이 오해가 아니라고요? 변로사가 끝까지 유언장을 읽어나갔다.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이 이 결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유언을 마친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장례식장 안에는 영희의 흐느낌만 들릴 뿐이었다. 영수가 고개를 들어 목사를 바라봤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정말 설득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직접.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종교에 빠져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영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목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권사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요? 권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 영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권사님께서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그때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권사님의 사업을 살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순희 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권사님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 덕분이다라고.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김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권사님께서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영민이 버럭 소리쳤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권사님께서는 오히려 재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갈등이 걱정이셨다고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한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형제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혹시 김봉수님 유족분들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영수가 대답했다. 저는 김은정이라고 하고요. 권사님께서 생전에 많이 도와주신. 이순희 권사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 은정씨. 권사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던. 김은정이 고개를 숙였다.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영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막막했는데 권사님께서 몰래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아이가 완치됐거든요. 형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김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다. 권사님께서는 이런 일은 가족들도 모르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김 목사가 덧붙였다. 은정 씨뿐만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도와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모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영호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봉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사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돈으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민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들과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게. 그때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사실 유언장에는 추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긴장했다. 고인께서 자녀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별도로 적어두셨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종이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이 이 유언장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을지 아버지는 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너희들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남을 도우며 사는 기쁨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을 너희들도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영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두었다.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사님께서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자녀분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도와드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방법이고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는 믿는다. 너희들은 충분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민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영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선택을 남겨주셨네. 영호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남들을 더 사랑하신 거야. 그 말에 김 목사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자녀분들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깊었어요. 항상 자녀분들 자랑만 하셨거든요. 이순희 권사도 덧붙였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으셨어요. 자녀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으신다면서. 영민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다. 저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영수가 영민을 붙잡았다. 영민아, 우리 모두 힘들어. 하지만 지금 흩어지면 안 돼. 형,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는데. 영희가 영민의 어깨를 감쌌다. 영민아,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야. 우리가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차분히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 김 목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권사님께서 남기신 다른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 있는 서류들이나.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가 다른 준비를 해두신 게 있을지도 몰라.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섰다. 마지막까지 배웅하러 온 조문객들 사이에는 교회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눈에는 김봉수 권사에 대한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존경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영호는 끝까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막내 영민만이 조용히 말했다. 형들, 우리 아직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들었다. 정말 아버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었던 걸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아버지 김봉수가 남긴 것은 유언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장례식이 끝난 그 밤 형제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씨 형제들은 아버지 집에 모였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도 없었다. 일단 아버지 물건들부터 정리해야겠어. 큰아들 영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리는 무슨? 둘째 영호가 비웃듯 말했다. 어차피 이 집도 교회 거 되는 거 아니야?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막내 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형들, 싸우지 맙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해. 영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영수가 영우를 노려봤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긴 뭔 소리야. 평생 우리를 속이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배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다. 오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나는 이 상황이 좋다는 거야? 당장 아이 학원비도 부족한데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신 분을 이해하라고? 영민이 두 형 사이에 끼어들었다. 형,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이유? 영우가 코웃음 쳤다. 무슨 이유? 종교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소망교의 김 목사가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 해서. 영우가 김 목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왜 여기 오셨어요? 아, 그냥 권사님 생각도 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도움요? 영우가 비웃었다. 지금 와서 무슨 도움이요? 김 목사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서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스스로. 그만하세요. 영우가 소리쳤다.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영수가 영우를 말리려 했지만 영우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우리 아버지같이 착하신 분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다 알아요. 병원에서 매일 찾아가서 세뇌시키셨죠? 김 목사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확신에 차서. 확신이요? 무슨 확신? 자식들 굶어 죽어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확신? 영희가 영우를 붙잡으려 했다. 오빠, 제발. 하지만 영우는 멈추지 않았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계셨죠? 그건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 하셨죠? 김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권사님과 나눈 대화들이 있었지만 그건 신앙상담이었고. 신앙상담? 영우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게 신앙상담이에요? 그게 사기죠, 사기. 이때 영민이 간신히 영우를 진정시켰다. 형, 진정해요. 목사님도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김 목사는 이미 상처를 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권사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영수가 나서서 말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김 목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말 권사님을 이용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권사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김 목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권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많이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셨다고요? 네. 갑자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셨고, 기도 시간도 늘리시고,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거였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영민이 물었다. 잘못 살아왔다고요? 아버지가? 네. 돈만 벌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만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버지답지 않은 말씀인데. 그리고 권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진 이 재산이 정말 내 것일까라는 거였어요. 영호가 다시 분노했다. 그런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정말 아무도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혼자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이순희 권사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다. 누구세요? 영수가 물었다. 저는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과 오랜 인연이 있어서. 영호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변호사요? 또 무슨 일이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실 김봉수 권사님께서 유언장 외에 다른 서류도 작성해 두셨어요. 형제들이 긴장했다. 무슨 서류요? 영희가 물었다. 권사님께서 혹시 가족분들이 유언장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셔서 설명하는 편지를 따로 써두셨어요. 영민이 눈을 크게 떴다. 편지요? 네. 그리고 최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권사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 있어요. 영수가 성급하게 말했다. 그 편지 지금 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다만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봤다. 가족분들만 계실 때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 목사와 이순희 권사가 자리를 뜨려 하자 영희가 만류했다. 아니에요. 같이 들으세요. 어차피 아버지와 가까우셨으니까.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다. 저는 이분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영호야, 영수가 타이르듯 말했다. 일단 편지부터 들어보자. 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더니 편지지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읽어드릴게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에 대해 많은 원망과 실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영희가 벌써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도 안다. 이 결정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영민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먼저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평생 너희들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수가 이마를 찌푸렸다. 속이고 살았다고?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너희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큰 실패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아버지를 구해준 것이 바로 교회 사람들이었다. 김 목사님과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셨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다. 너희 엄마가 아플 때도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도 교회에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영호가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둘째 영호는 사업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고 셋째 영희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내 영미는 전세 자금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영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잘 안다.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필요한지로 다툴 수도 있다.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영우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또한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누며 사는 삶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느꼈던 그 기쁨을 너희들도 언젠가는 느껴보기를 바란다. 이순희 권사가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오히려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편지가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해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오빠,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영민이 말했다. 고민? 고민했으면 우리한테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지. 김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권사님께서 몇 번이나 가족들과 상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뭐요? 자칫 가족들이 자신의 결정을 막을까봐 걱정하셨어요. 영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잘 아셨네. 그때 최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사실 편지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네. 권사님께서 각 자녀분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도 남기셨어요. 형제들이 다시 긴장했다. 변호사가 4개의 봉투를 꺼냈다. 각각에는 영수, 영호, 영희, 영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각자 혼자서 읽어보시라고 하셨어요. 영수가 자신의 봉투를 받아들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읽어도 되나요? 영희가 물었다. 물론이죠. 형제들이 각자 자신의 편지를 열어봤다. 읽어나가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계속 변했다. 영수는 놀란 표정을, 영호는 당황한 표정을,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을, 영민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 후 영수가 먼저 편지를 접었다. 아버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영민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영호만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형, 영호 오빠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영희가 물었다. 영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까지 다 보고 계셨어. 영수가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호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오는 거라고. 영호가 드디어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를 내고.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분노와 원망이 슬픔과 그리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김 목사와 이순희 권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목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영희가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김 목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찾기를 바라셨던 거네요.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준비는 안 해두신 건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에 대해서는 권사님께서 특별한 당부를 하셨어요. 특별한 당부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권사님께서 자녀분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알려드리라고 하신 게 있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모르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궁금증도 생겼다.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변호사가 말한 특별한 당부는 또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김봉수 권사의 진짜 마지막 선택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개인 편지를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형제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최 변호사가 말한 특별한 당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그날 오후 영수에게 김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권사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영수는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고 4명은 세소망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교회에 도착하자 김 목사와 이순희 권사 외에도 몇 명의 교인들이 더 있었다. 모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고 얼굴에는 김봉수 권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권사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했다. 봉수 권사님과는 15년 지기였어요. 저는 정 권사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도 인사했다. 권사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영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사님의 과거에 대해 자녀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특히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는지. 박 권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봉수 권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건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이요? 네. 그때 권사님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시고 빚더미에 앉아 계셨거든요.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영희 양이 고등학생, 영민군이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영민이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힘들어 하시던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정 권사가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권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비 오는 일요일이었는데 젖은 옷을 입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덧붙였다. 그때 권사님께서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영수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그때 권사님의 눈에는 정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영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박 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사님께서 자녀분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서라고 하시면서. 그럼 그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정권사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섰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면서 다들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요? 김 목사가 설명했다.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권사님께서 당장 급한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권사님께 일자리도 소개해드렸어요. 정권사가 덧붙였다. 영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일자리요? 네. 그때부터 권사님이 다시 차근차근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박 권사가 말을 이어받았다. 권사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도움을 받으신 후에 절대 그냥 받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도와드린 돈을 몇 년에 걸쳐서 다 갚으셨어요.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영수가 놀랐다. 이자까지요? 저희는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로 갚아야 한다면서. 김 목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부터였어요. 권사님께서 본격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신 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영희가 중얼거렸다. 정권사가 계속 이야기했다. 권사님께서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이 되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신이 도움받았던 걸 되갚으시는 것처럼. 박 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교회 청소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 하지만 점점 더 큰 일들을 하셨죠. 김 목사가 덧붙였다. 어려운 교인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다든지, 학생들 장학금을 대신 내주신다든지. 영민이 감탄했다.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권사가 말했다. 권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조용히 돕기였어요. 조용히요? 네.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모르게 익명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때 교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김은정이었다. 저번에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이 인사하며 다가왔다. 권사님 자녀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김 목사가 소개했다. 은정 씨도 권사님께 큰 도움을 받으신 분이에요. 김은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권사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영수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세요. 김은정이 자리에 앉으며 시작했다. 제가 권사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제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일용직이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영희가 마음 아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은정 씨, 걱정하지 마. 아이 치료에만 집중해라고 하시면서 그날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영민이 놀랐다. 전액을요? 네.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권사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마라고 하셨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김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권사님께서 병원에도 자주 오셨어요. 제 아들을 친손자처럼 돌봐주시면서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고요? 영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정권사가 덧붙였다. 은정 씨 아들만이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을 보이지 않는 천사라고 불렀어요. 영수가 의문을 표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실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나요? 박 권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권사님의 놀라운 점이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권사님께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본인 가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도우셨죠. 정권사가 설명했다. 권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가족이 우선이다. 하지만 남는 게 있으면 나누는 게 맞다였어요. 김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권사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이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나서 남는 걸로 도우는 거야 라고. 영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이때 김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형제들이 귀를 기울였다. 권사님께서 작년부터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과 내가 남들에게 준 도움을 계산해 보니 아직도 받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였어요. 영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세요? 박 권사가 설명했다. 권사님께서는 자신이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의 가치를 정말 크게 생각하셨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사가 덧붙였다. 그때 받으신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희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 목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정도로는 그때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영민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신 거구나. 김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사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은정 씨, 나는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어. 받은 만큼은 갚아야 해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에게는 그게 빚이었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김 목사가 말했다. 권사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건 자녀분들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어요. 영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저희를 걱정해서요? 박 권사가 설명했다. 권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들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권사가 덧붙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서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는 거 아닐까 하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생각이네요. 김 목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내가 받은 은혜는 값되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자는 거였어요. 김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김은정을 바라봤다. 내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영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구나. 영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거네요.
영수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봉수 권사님 가족분들 계신가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권사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김 목사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 철수 형님, 어서 오세요. 이철수가 형제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권사님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정말 슬프네요. 그가 들고 온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요? 영희가 물었다. 권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형제들이 긴장했다. 이철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수첩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영수가 물었다. 권사님께서 직접 쓰신 일종의 일기장이에요. 김 목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권사님께서 일기를 쓰셨다고요? 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후로 계속 쓰셨어요. 자신이 도움받은 일들, 남들을 도운 일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을. 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가 봐도 되나요? 권사님께서 그러라고 맡기신 거예요. 영수가 수첩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감사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20년 전 날짜가 보였다. 년월일.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가봤다.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셨다. 믿고 싶다. 영수가 소리내어 읽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년월일.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년월일. 영희가 대학에 합격했다.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년월일. 오늘 은정 씨 아들 치료비를 냈다. 내가 도움받았던 그때가 생각났다. 이제야 조금은 빚을 갚는 기분이다. 년월일. 영호가 사업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잔다고 한다. 도와주고 싶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기도하자. 영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년월일.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받은 사랑을 갚고 아이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다. 수첩을 다 읽은 후 교회 안이 조용해졌다. 영수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구나.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영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김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자녀분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었어요. 영희가 물었다. 더 소중한 것이요?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이요. 그때 이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권사님께서 한 가지 더 남기신 게 있어요. 형제들이 다시 긴장했다. 뭔가요? 영수가 물었다. 이철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권사님께서 내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했을 때 알려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녀분들이 정말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영민이 급해하며 물었다.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곧이요. 아마 내일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사일기를 다시 생각해 봤다. 아버지 김봉수는 단순히 교회에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받은 사랑을 갚고 자식들에게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철수가 말한 또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감동은 아직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이철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형제들은 모두 모였고 이철수는 약속대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어제와는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수가 긴장하며 물었다. 도대체 뭔가요? 권사님께서 자녀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만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영희가 눈을 크게 떴다. 또 다른 편지요? 네. 이건 정말 마지막 편지예요.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바로 전날 밤에 쓰신 것 같아요. 이철수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마이너스 진짜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영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려 있어서 많이 아프신 상태에서 쓰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영수가 편지를 펼치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영수, 영호, 영희, 영민에게. 그의 목소리가 벌써 떨리고 있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정말 다행이다. 영희가 벌써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아버지도 너희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원망했을 것이다. 영우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했다. 너희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영민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너희들에게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영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셨다. 하지만 그분들이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분들이 준 것은 희망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영수가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형. 영민이 편지를 이어받았다. 그 후로 아버지는 달라졌다. 돈을 벌되 돈에 매이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남을 도와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서야 알았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영민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말이다. 영희가 편지를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서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남을 도우며 느끼는 기쁨,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영희가 울음을 참으며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비록 육신은 떠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마음을 이해했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둔 진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진짜 선물? 영우가 물었다. 영희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그때 편지가 끝났다. 다음 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끝인가요? 영수가 이철수에게 물었다. 이철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마지막 부분은 따로 숨겨두셨어요. 어디에요? 권사님께서 평생 가장 아꼈던 곳에. 형제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곳이 어디죠? 영민이 물었다. 이철수가 힌트를 주었다. 권사님께서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시던 일이 뭐였을까요? 영수가 생각해봤다.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그 전에요. 영희가 번뜩 깨달았다. 성경 읽기. 맞아요. 권사님께서 20년간 매일 아침 읽으시던 성경책에 있어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다. 책장에서 낡은 성경책을 찾아냈다. 책을 펼치자 곳곳에 밑줄과 메모들이 가득했다. 어디에 있을까? 영우가 페이지를 넘기며 찾았다. 그때 영민이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부근에 종이가 접혀서 끼워져 있었다. 그 성경 구절에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민이 접힌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 나누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안다. 너희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 형제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 책상 서랍 맨 아래 비밀칸에 통장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다. 형제들이 서랍으로 달려갔다. 맨 아래 서랍을 빼내자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수가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을 보고 놀랐다. 이게 얼마야? 통장에는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5억?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철수가 설명했다. 권사님께서 교회에 기부하신 돈과는 별개로 10년간 따로 모아두신 거예요. 자녀분들을 위해서요. 종이에는 계속 설명이 있었다. 이 돈은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만 쓰라고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돈의 절반은 너희 4명이 나누어 가져라. 나머지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그리고 이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해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영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이런 준비까지 해두셨구나.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종이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살아보라. 받은 만큼 주고 사랑한 만큼 나누며 살아보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어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완성되는 것이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이 말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편지가 끝나자 형제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 영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몰랐어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니. 영민이 통장을 보며 말했다. 5억 원. 이것도 결국 나누라고 하시네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것의 절반은 나누어야 진짜 내 것이 된다고. 영수가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영희가 먼저 대답했다. 아버지 뜻대로 해요. 절반은 우리가 나누고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자. 영우가 말했다.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보자. 그때 이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실 권사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영수가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뜻인가요? 네. 권사님께서 내 아이들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메신저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영민이 말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마음이었구나.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영수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형제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돈의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절반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영수가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영희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우가 말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영민이 마무리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진짜 유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물질보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김봉수 권사의 마지막 선택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돈으로 끝나는 유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1년 후 가을, 세소망교회에는 특별한 추모 예배가 열리고 있었다. 김봉수 권사 일주기를 맞아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자리였다. 예배당 앞자리에는 김씨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영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영호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영희의 눈에는 희망이, 영민의 미소에는 감사가 가득했다. 김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김봉수 권사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입니다.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가르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배당에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낯선 얼굴들도 많이 보였다. 대부분 지난 1년간 김씨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먼저 권사님의 아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준비해온 원고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1년 전 이맘때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배신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영수가 잠시 멈추더니 형제들을 바라봤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나누는 기쁨과 사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 1년간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영수가 뒤를 돌아보자 예배당 한쪽 벽면에 걸린 현판이 보였다. 김봉수 권사 기념 장학재단.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영호가 일어났다. 저는 1년 전에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영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간 쓴 감사일기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시작한 건데. 그가 수첩을 펼쳤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니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남을 도울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나섰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예전에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시작한 게 있어요. 영희가 뒤를 가리켰다. 예배당 한켠에 김봉수 권사 무료급식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만 시작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막내 영민이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직장도 옮겼어요. 사회복지 관련 일을 시작했거든요. 연봉은 줄었지만 매일매일이 보람찹니다. 김 목사가 다시 강단에 섰다. 권사님의 네 자녀분들이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예배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권사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며 시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들어왔다.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김봉수 권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맘때 김봉수 나눔상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한 분들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어 말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김봉수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예배당 뒤쪽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났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김봉수 권사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에 손자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권사님께서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그때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다른 분에게서 받은 도움을 갚는 거예요. 할머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말에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김은정이었다. 저희 아들도 권사님 덕분에 완치됐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백혈병 환자 가족들을 돕고 있어요. 권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려고요.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모두 김봉수 권사에게 도움을 받은 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목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권사님께서 꿈꾸셨던 일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나눔이 나눔을 만들어내는. 이때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옷에는 김봉수 권사 기념 봉사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대표로 나선 대학생이 말했다. 저희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모인 대학생들입니다. 권사님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벌써 반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노인정 청소, 독거노인 말벗대기, 아이들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거든요. 김 목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권사님의 정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이때 영희가 일어서서 말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희를 바라봤다. 저희 형제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건데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더 큰 일을 하려고 해요. 영수가 이어받았다. 김봉수 권사 나눔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으로요. 영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김 목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권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예배당 앞쪽에 놓인 김봉수 권사의 영정사진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다. 영수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김 목사가 예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김봉수 권사님의 마지막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작, 나눔의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씨 형제들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권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저녁 형제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가시던 작은 식당에 모였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함께 앉아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지? 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서로 원망하고 있었는데. 영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서 좋은 일 상의하고 있으니. 영희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 영민이 감탄했다. 영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께 건배하자. 저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건배. 네 형제가 함께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다. 아버지의 정신을 평생 이어나가겠다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김봉수 권사의 마지막 선택은 이렇게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다. 돈으로 끝나는 유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진짜 유산. 한 사람에서 시작된 나눔의 정신이 가족을 거쳐 지역사회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날 밤 세소망교의 벽에 걸린 김봉수 권사 기념 장학재단 현판에도 달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리고 어디선가 김봉수 권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맙다, 내 아들, 딸들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어라.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완성되는 것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김봉수 권사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다.